로마서 10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보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내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첫날 주님을 예비하는 이 복된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나니 재앙이 아니라 국분하니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장래 죽음 건너편의 그 영원한 장래까지 약속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주셨습니다. 그 소망이 실상이 되어서 우리 마음과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그 순간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또 뒷길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는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선포되는 한 말씀 한 말씀 저를 놓치지 않도록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히 깨닫고 또 우리 믿음으로 우리 마음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유익과 축복을 누리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바이블 세미나 이후에 갖는 복음 특강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꽤 길죠? 예, 잘 보이십니까? 앞에 불만 조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혈의 공로로 입은 구원의 옷 그리고요 보혈의 능력과 역사로 죽게 될 성화의 옷. 자, 제목이 좀 길지만 아주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시고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상징으로 또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사용되는 이미지 중 하나가 바로 옷이라는 것입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우는 그 역할만 있는 게 아니죠. 신분과 함께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왕은 왕의 옷을 입죠. 그리고 죄인은 죄인의 옷을 입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 하나하나가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자, 있습니다. 자, 옷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특별히 우리는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앞과 천만 천군 천사 앞에 그리고 영원히 온전케 될 하늘의 친백성들 앞에 우리 언젠가는 서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누군가를 만날 때는 준비를 하고 만나죠. 복장을 갖추고 옷을 입고 사람을 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조만간 잠시 잠깐 후면 창조주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또 천만 천군 천사 온전케 된 하늘의 의인들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성경에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과거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항상 앞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성소에 일곱 등불, 일곱 촛대의 불을 밝혀서 어디를 비춥니까? 앞을 비춥니다. 항상 장래죠. 우리 육신의 나머지 장래뿐만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시간이 멈춰져 버린 영원한 장래를 비추어 우리는 보고 그리고 예비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옷은 나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여러 가지 옷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입었던 율법주의자들이 입었던 옷이 있죠. 그걸 외식의 옷이라 그러고 자, 그것을 성경에서는 인간이 입을 수 있는 가장 더러운 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 한번 말씀 보실까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뭐 같다고요? 다 더러운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 인간적인 의로운 행위죠. 예를 들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인간적인 의를 행하죠. 기부도 하고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의는 너희 인생들에게 의롭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나 여기서 더럽다라고 한 의도가 뭐냐면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내 죄를 가리워 버리려는 그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더러운 옷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옛날 어르신들 옛날 오래되신 분들 내가 죄를 5번 범하면 선행을 5번 하면 이것이 감춰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옛날에 그런 신문 기사가 있었죠. 어렸을 때 자전거를 훔쳤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근데 이제 평생 그것이 죄책감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재력을 갖춘 다음에 그 집에 편지를 보내고 자전거 값에 100배나 되는 돈을 보내고 편지를 보냈다. 자, 오래전에 자전거를 훔친 그 죗값으로 그 당시 자전거 값에 100배나 되는 돈을 보내고 사죄를 했지만 그 선한 행위가 그 죄를 덮어주지는 못한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내 의로운 행위로 자기의 죄를 가리워 보려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내서 자랑하려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서 배웠죠. 내가 증거하노니 이 저희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 당시에 율법주의에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죠?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도요. 열심을 품고 그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자,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가운데
열심을 품는 것은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뭘 세우려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잘한 일을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우려고 했죠.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이루기 위해서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피어리드가 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을까요?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어지는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의는 은데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고 그 다음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요. 말씀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요 정확하게 새겨져서 마음 곳간에 정리가 돼서 분별이 돼서 기록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누어져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혼돈돼 버립니다. 그러면 미혹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사탄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교리적인 공격을 해 오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의로 살리라.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하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를 말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어지는 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거나 그러는데 이게 율법의 핵심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님들은 이같이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 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 말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겠느냐. 다시 말하면 성경은 율법을 다 행한 자, 율법의 완전한 자만이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면 하늘이고 맞죠? 근데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면 뭐예요? 지옥인데 여기서 음부는 바로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율법에 있어서 하늘과 음부예요. 여기 보시면 자, 하늘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같이 해보시죠. 하늘, 음부, 율법을 1.1획도 다 범하지 않고 다 지키면 어디예요? 하늘. 하나라도 범하면 음부.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죠? 사망,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을 의를 받은 사람은 의는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게 하겠느냐 하지 말라.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잖아요. 맞습니까? 무엇이므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뭐가 되죠? 핵심이 되시느니라. 피어리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뭘 다 이룬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싹은 사망의 값을 치르셨고 첫사람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이루지 못한 율법을 예수님은 삶으로 무엇하셨어요? 완성하셨죠. 아들을 주셨습니다. 죽는데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완성하신 완전한 의로움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가진 의는 저의 의는 뿌리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의는
100%. 전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의죠. 우리 성도님들의 의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우리는 율법을 이미 어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지키지 못했고 이미 범했기 때문에, 그죠?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못 지키면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받아야 될 음부의 값, 죄싹, 그 사망의 값을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습니까? 가셨죠? 가셨는데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미 우리를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 죄싹을 치르시고 이미 죽음의 맛을 보셨는데, 사망의 싹을 치르셨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나도 내려갈 수 없고 누구도 내려갈 수 없죠. 이미 주님이 사망의 값을 치르셨는데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이미 끝났지. 그죠? 이것이 복음의 뭐죠? 핵심인 거예요. 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무슨 눈이 있어요?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수많은 비밀 중에 하나가, 같이 해보시죠.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비밀은요, 눈으로 봐고 들어도요 못 깨닫습니다. 사람의 비밀은 보면 그냥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비밀은 보고 들어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같이 해보시죠. 복음의 비밀.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중심으로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도 까막눈이에요. 아무리 배웠어도. 저는 한국의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 복음을 전하면서요, 그걸 읽지도 못하세요. 근데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존귀한 그 영혼이 있어요. 죄를 깨닫고요, 통회하는 가운데 이 복음 말씀 들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못 읽는데.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뭐에서 나며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돌은 누굴까요? 영원한 반석이신, 산돌이신, 교회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돌에 무슨 눈이 있어요? 일곱 눈. 여러분, 돌에 무슨 눈이 있습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눈을 가리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모든 심령을 아시고 모든 죄를 영원 전에 다 보신 완전한 눈을 가지신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을 가리킵니다.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완전한 눈이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부터 현재 모든 죄, 크고 작은 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습니다. 자, 완전한 눈이 있죠.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언제요? 하루에 제하리라 예언하셨고, 예언하셨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죠? 저와 여러분의 창조자, 우리를 뜻하신 분, 영혼에서 영혼까지 모든 죄를 보시고 하루에 지하리라 예언하셨고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 죽음과 동시에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새길 것을 새긴답니다. 어디서 새겨요? 어디서 새겨요? 마음의 비석. 이걸 같이 보시죠. 신비, 마음 신자의 비석 비자.
마음의 비석에 성령의 검으로 새기신답니다. 뭘 새기셨냐? 같이 해보시죠. 새 언약. 새 언약. 그날 후로는 그날이 뭔데요? 이 날이에요. 스가랴서에 예언하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예언하셨고 이 말씀을 성취한 그날 후로는 너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이미 사하였은즉 그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라는 이 새 언약을 어디다요? 내가 새깁니까? 하나님이 새깁니까? 성령의 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이 새기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약속의 말씀으로 인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찾고 죄를 통회하며 용서받기를 갈망하는 그 심령의 영혼에 하나님이 새겨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읽고 세상 사람들도 내 삶에 새겨진 복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행사를 선포.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 많은 이유들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뭐 하기 위해서요? 전하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 송도님의 부탁으로 말씀을 들으신 분에게 신방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보내드린 그 전도 집회는 굉장히 양이 많은데 10번을 더 들으셨대요. 복음 말씀, 전도 집회 말씀. 얼마나 감사가 됐는지. 정말 힘드신 상황인데 정말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구하는 심령들은 하나님이 찾으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전파하게 하십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아마 그 말씀이 정말 꿀맛처럼 될 겁니다.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뭘 새긴다고요? 새 언약, 피의 언약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지하리라 약속하셨고 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보시면 더러운 옷을 벗기라. 무슨 옷이요? 율법의 옷이죠? 율법의 옷이. 복음서에 그런 내용이 있죠. 잔치집에 들어갔는데요. 초대한 사람이 안 오니까 종들을 풀어가지고 뭐 모든 사람을 내 잔치집에 채우라 그러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왔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잔치집에 들어가기 전에 예복을 나눠주니까 그걸 다 입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은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어요. 왜 안 입었을까요?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남루한 옷, 막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그 종들이요 예복 나눠주니까 다 갈아입는데 자기 볼 때 좋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니 어리석다 그랬죠. 자기 보기에 깨끗한 거예요. 뭐 보기에요? 자기 더러운 옷입니다. 자기 의로.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어요. 안 입고 들어갔어. 왕이 와서 보니까 전부 다 똑같은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옷을 입지 왜 입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유구무원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 사람은 바깥 우두인데 쫓겨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네, 바로 이 아름다운 옷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어요. 이미 입고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보셔야 돼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이런 양복, 이런 옷이 아니라 이미 입은 무슨 옷이요? 구원의 옷. 이거를 더 나가서 같이 해보시죠. 의의 겉옷. 다른 옷이 아니에요. 똑같은 옷이에요. 구원의 옷이 무슨 옷이에요? 의의 옷. 구원의 옷이라는 건 우리 죄를 가리웠다라는 얘기죠. 근데 죄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맞죠? 그러니까 구원의 옷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는 가리우고 하지 말라는 것도 이미 다 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같이 의의 겉옷 같은 말이에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이 말은 한마디로 똑같은 말인데 사람들이 혹 놓칠까 봐
복음의 그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걸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사람들이 입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시대. 그래서 항상 보셔야 돼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그랬잖아요. 안약을 사서 눈에, 그리고 네가 긁어보신 것을 깨달으라 라고 말하죠. 혹시 그 사람은 나는 아닐까? 저는 매일 매순간 점검하고 또 점검. 왜요? 영원한 운명을 가려고 합니다. 자, 이미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날마다 입어야 될 뭐가 있어요? 또 성화의 옷이. 이걸 분별하고 분별하셔야 돼요. 자, 모든 말씀을 그냥 막 두루뭉실하게 막 그죠? 막 뭉뚱그려 가지고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공중 재림의 말씀이 있고 지상 재림의 말씀이 있어요. 두루뭉실 받아들이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분별해 보시죠. 이게 구원의 옷인지 성화의 옷인지 분별해 보시죠.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이건 뭐예요? 구원의 옷이에요? 성화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입니다. 여기 have pp 현재 완료.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학교 학창 시절에. 저도 수없이 이거 예, 현재 완료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그 말은 주님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되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고 모든 심판의 표죠. 말씀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할 때 뭐예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죠. 예수님과 나는 함께 죽었다 끝났다 그리고요 장사되고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 이게 침례잖아요.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을 거예요. 입고 있어요. 입었어요. 끝났습니다. 이거는 구원의 옷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have pp인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말은 뭐야? 명령입니다. Put on the Lord Jesus Christ. 아니 조금 전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놓고 이번에 또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게 뭐죠? 자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이미 옷 입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받았는데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오라난 공고한 자. 자,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구원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 말은 이건 뭘 가리킬까요? 같이 해보시죠. 행실. 이건 행실입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더럽히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는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뭐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 말이 뭐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행실을 씻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피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는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그래서 성도 가운데 작아지는 거예요.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숨은 허물까지 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뭐라고요? 입으라. 행실을 온전케 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의지로 안 됩니다. 능력으로 안 돼요. 노력으로 안 돼요. 오직 같이 해보시죠.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자, 이것은 성화의 옷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요, 그냥 작업복 입고 할 때는 막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죠. 먼지 묻거나 뭐 페인트 묻거나. 근데 하얀 정장을 입었어요. 음식 먹을 때 주의해야 하네요. 주의합니다. 길거리 갈 때, 그죠? 뭐 물 고여 있으면 조심해야 하네요. 튈까 봐. 저와 성도님들 입은 옷은요, 완전히 거룩한 의지.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 원래 나는 죄인이었으니까, 원래 나는 부족하니까.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 뭐가 더럽혀져요? 주님의 이름과 함께 내게 입혀주신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 어떻게 돼요? 더럽혀집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죠? 그래서 행실을 주의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거는 성화에 관련된 옷이죠. 그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조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구원의 옷을 입을 것이다가 아니고 구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행실을 깨끗게 하라 그 말이죠. 자, 이게 또 나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또 영어 볼까요? have put on. 그다음에 여기 보면 have put on. 그러니까 옛사람을 이미 뭐예요? 벗어버렸어요. 이 말은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끝났어요. 옛사람은 운명이. 그리고 새 사람을 뭐 했어요? 입었어요. 이 새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뭐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예요. 우리 성도님들 생활에 관한 말씀도 배워드리지만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 교리에 관한 것도 철저하게 배우셔야 돼요. 마지막 시대는 이게 흔들리면 온갖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와요. 그죠? 유튜브 하나 영상 하나 잘못 틀었다가요. 그 미혹되는 말씀이 확 들어와 버리면 교리가 딱 방어하지 않은잖아요.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저 사람을 입었죠. 그런데 보세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라고요? 풀어 명령하고 있잖아. 그리고 또 뭐예요? 뉴맨 새 사람을 뭐라고요? 입으라. 새 사람을 헌 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데 여전히 옛사람의 뭐가 나오는 거예요? 행실이 나온다니까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성도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라고요? 벗어버리고. 여기에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벗어버린 사람일수록, 그죠? 많이 벗은 사람일수록, 행실을 말하는, 그럴수록 더 많은 죄를 깨달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그죠? 교회 오면, 나 자신, 빛 앞에 완전한 빛이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이 구원의 옷, 이 성화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철로 육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천이 구원받고 십자가에서 죄짐이 보여서지고 좁은 길을 가다가 계속 당해요. 유혹에 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입게 되는 옷이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성화의 옷은요, 싸워야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성화의 삶을 위해 입어야 옷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잘 보세요. 저는 지금 구원의 옷과 뭘 입었어요? 의의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죠?
구원받은 이후 지금까지 계속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반복하는 가운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 싸워야 되는구나. 누구랑 싸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죠? 뭐 세상에서 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육신의 사람들과 다투 이게 아니에요. 옛사람, 옛사람, 그죠? 내 안에 육신, 죄성이 있는 육신,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 사탄과 악한 영들은 계속 유혹합니다. 죄짓게 하고, 불화살을 쏘고, 탐욕의 마음을 일으키고, 정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그죠?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불화살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쓰는 게 뭐예요? 구원의 투구, 투구, 의의 흉배, 그죠? 의의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를 이걸 차는 거는 뭐냐면 구원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계속 범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셔 버리죠. 그죠? 그래도 어때요?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 허리띠를 메고 구원의 복음의 평안한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계속 입고 싸워야 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아니했다. 계속 전쟁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깃발을 세우고 우리는 주의 군사들, 주의 용사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전쟁터입니다. 맞습니까? 가정에서도 집안에서도 전쟁이에요. 막 다투고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 뜻 가운데 살려면 그죠?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내 기질이 다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죠. 견디는데 기쁨으로 견딘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기질과 우리 안에 노와 계속 싸워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화의 옷을 계속 입어갈 수 있고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옷. 누구한테요? 승리자에게. 우리는 이미 말씀으로 이긴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승리가 약속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의인은 몇 번 넘어져요?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7번 넘어집니다. 그런데 의인은 넘어지면 반드시 일어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죄 가운데 계속 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뭐하는 자들은요?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두루마기는 뭘까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인데 이것은 뭐예요? 빨아. 왜? 더러워지니까. 내 행실로, 내 입으로, 내 언행으로, 내 삶으로, 내 손으로 이 옷이 더러워졌으니까 뭐 해야 돼요? 빨아야 돼요. 세탁기로는 빨아지지 뭘로 빨아야 돼요? 주님의 피로. 이게 성막에서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뭐는 거예요? 씻는 거. 이건 행실이잖아요. 그죠? 계속 더럽혀지니까 우리 교제 가운데 있으면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요? 허물이, 부족함이, 연약함이. 그걸 감추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이 외식입니다. 외식. 그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성도들 앞에 감추지 않았어요.
나의 연약함이 너희를 강건하게 하고 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그죠? 나는 나의 약한 것을 기뻐하노라. 자, 성도들 가운데서요, 내가 좀 낮아지고, 그죠? 좀 부족한 대우를 받고, 때로는, 그죠? 뭐 아픔을 겪는다더라도, 그로 인해서 함께하는 성도가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자기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래서 우리 행실을 계속 주님의 피로 빠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지만 그것이 확정되는, 그죠? 그 믿음이 그 삶으로 확증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계속된 7가지 복이 있습니다. 이미 배우셨습니다. 우리 계시록 강의할 때. 자, 첫 번째 뭐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여기서 지킨다는 건 율법 행위가 아니에요. 마음에 킵하는 그 의미도 될 뿐만 아니라 믿으면 뭐하게 돼 있죠? 행하게 돼 있죠. 믿으면 뭐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가장 먼저 뭘 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오늘 주의 첫날입니다. 왜 교회 나오셨어요? 이 주의 첫날을 누구한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재물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론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죠?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뭐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직장에서 일할 때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습니까? 우리 형제님들이 재물을 벌어야 자녀들 키우고 양육하고 가정을 뭘 위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맞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믿으면 알고 뭐 하게 돼 있어요? 행하게 돼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 드렸죠? 믿었기 때문에 뭘 믿었어요? 미후손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죽이래요. 번제 바치래요. 그러면 잡아서 죽여서 번제 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죽인 이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믿은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 것이야. 기가 막힌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 안에서 죽는 자, 먼저 구원받고 죽는 자 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을 주 안에서 자는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 보면 자기 옷을 지켜 그랬죠.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 옷에 관계된 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우리는 청함 받은 자가 아니에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지. 그럼 혼인잔치 청함 받은 사람 누구예요?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아니 세례 요한은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니라 친구예요. 예수님의 누구요? 친구. 구약 시대 성도들과 환란 시대 성도들은 교회에 속하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세례 요한이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랑의 친구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우리는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에요. 아니, 결혼식의 주인공 신부가 청함을 받습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혼인 잔치가 이루어져죠. 그 혼인 잔치할 때 구약 시대 성도들은
청함을 받은 하객들이에요. 그죠? 교회가 들림 받는 거예요. 피도 같이 해봐.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교회 성,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가 휴거로 말미암아 완성돼서 들림 받죠. 그죠? 마지막 교회를 채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 한 사람이 채워지면 교회가 들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죠? 지키는 자. 여기 보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랬는데 이 책의 말씀을 뭐 하는데요? 지키는 자. 이 행함의 순종에 대해서 강조한 말씀이고요. 여기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요? 자기 옷을 지키는 거하고 두루마기를 빤다는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 이게 같이 해보시죠. 말씀의 분별. 자, 성화의 옷과 구원의 옷을 분별해야죠. 그죠? 아니면 혼동돼 버린다니까요. 여기 보면 일곱 가지 복인데 여긴 자기 옷을 지킨다 그랬고 여기는 두루마기를 하는 자. 똑같으면 이렇게 성경은 반복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러는데 여기서 이 책에 의한 말씀 뭐 하는 자요? 지키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우리는 말씀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행했던 행함이 지금의 행함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과거의 순종과 지금의 순종과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1년 전에 드리는 예배와 1년 후에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와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가 달라야죠. 본질은 같지만 그 형식과 완전성에 있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겉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요. 같이 해보죠.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게 성장이고 믿음의 성장이고 온전케 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루마기를 뭐예요? 빠는 자.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자,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은 이것은 성화를 강조한 거예요. 보혈로 행실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와 정결을 구원의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보혈의 은혜와 성화, 보혈의 능력으로 그죠? 이게 강조된 거예요. 성화. 근데 옷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반복적인 그 죄가요, 이제는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이 됐어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뭐 이렇게 응? 기질적인 면에 있어서 뭐 노가 자꾸 올라와요, 노가. 근데 이제 이게 노하는 것은 형제에게 노하는 것은 무슨 죄예요? 살인죄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걸 깨닫고 이제 그 성품이 온유하게 바뀌어갑니다. 과거에 누가 그런 행동하고 그런 말하면 이 노가 확 올라왔는데 이제는 순한 어린 양처럼 그죠? 순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됩니다. 이 까마귀가요. 이 까마귀가 그 자기 영역을 지키는 그 기질이 굉장히 강하다는 까마귀. 그래서 이 맹금류, 독수리 같은요, 이런 큰 새가 와도요, 까마귀는 그냥 놔두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까마귀하고 독수리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까마귀가 이 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 까마귀도 독수리의 기질을 좀 아는 거예요.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까마귀들이요, 막 날아가가지고 막 머리를 쪼고 막 등을 쪼고 계속 한대요. 그러면 독수리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까마귀는 고기도 얼마 안 되고 맛도 없고 안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까마귀에게 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힘만 낭비하고 유익될 게 없답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무시하고 바람을 타고 높이 오른다. 높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까마귀인들은 그 높이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고 독수리가 높이 올라버리면 이 까마귀는요. 좀 쪼다가 어떻게 돼요?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잖아요. 막 이륙합니다. 그러면 땅에 있을 때는 큰 건물들이 오르면 오를수록 어떻게 보여요? 나중에는 성냥갑처럼 보이다가 나중에는 점처럼 보이다가 나중에는요.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말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 과거에는 누가요? 좀 건들고 좀 내 마음에 돌을 던지면 평안이 깨지고 노가 올라왔는데 그죠?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래 참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그죠? 그걸로 이제 성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게 되고 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은 모양이다. 좀 힘든 일이 있은 모양이다. 그죠?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받아주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죠. 자, 그 죄를 이제 이겼습니다. 극복했어요. 그러면 그 상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다음 뭐 해야 돼요? 지켜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죠? 우리가 여기에 경계하지 않으면 또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 있다니까. 자, 그러니까 둘막이 말고 이제 행실이 좀 거룩해졌으면 그죠? 그 상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집을 세워갑니다.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을 뭐 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을 성장해 가잖아요. 그럼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끈을 놓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고 자라서 그럼 그 상태를 지키고 더 진보에 이르러야 되고 완전함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켜가.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계속해서 행실, 깨끗게 하는 거고 이미 깨끗게 된 것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지켜하고 성결을 뭐 해야 돼요?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사탄은요, 지혜롭기 때문에 이제 웬만해서는 화 안 내고요. 웬만해서는 노 안 내고요. 웬만해서는 견디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가만 놔둘까요? 아니죠. 더 큰 것을 가지고 또 뭐하죠? 유혹.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두루마기를 빠는 것과 자기 옷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건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지켜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들어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보혈의 공로로 이미 입은 구원의 옷. 보혈의 능력과 역사로 입게 될 무슨 옷이에요? 성화의 옷이죠.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속죄요? 영원 속죄. 자, 같이 이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무슨 죄 지고 가셨어요? 세상 죄.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죠. 그죠? 예수님은 세상 죄 가져가신 건 물론이거니와 같이 해보시죠. 영원한 속죄. 염소와 송아지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무슨 속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날 세우신 피의 언약 그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새길 것을 새기면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랬죠? 기록됐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셨죠? 예. 계속해서 구원 확증하셔야 돼요.
그죠? 오늘 아침 성구 공부에도 우리 작년의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힘드실 텐데 나오셔서 계속 복음 또 들으시고 또 새기시고 새기시고. 제가 우리 김옥순 어머니 개인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어머니 주일날 매일 만나듯이 저와 함께 그죠?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어머니 만나셔야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네 그래야죠. 자, 우리 모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영광 앞에 기쁨으로 뭐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외에는 우리의 모임의 이유와 목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미션이에요.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처치 에브리원이 모여야 되는 이유와 목적. 개인적으로는 죽음 건너갈 때까지. 교회적으로는 주님 뭐 할 때까지요? 오실 그때까지. 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예? 그런데 보세요. 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할 수 있다. 뭐가 행실을 깨끗게 해요? 나의 의지가요? 나의 노력이요? 나의 결심이요?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보혈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생명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줘 주죠.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죠. 왜 하나님이 우리 다시 당신의 보배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이기 때문에. 맞죠? 예. 자, 이 앞에는 황소와 및 염소의 피가 그죠? 제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거든 그 말.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그 짐승의 황소와 염소의 피와 그 짐승의 죄가 육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뭐가요?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그래서 보세요. 보혈의 세 가지 공로와 능력과 역사. 첫 번째, 같이 보세요. 영원한 속죄. 이루어졌죠? 이걸로 끝이 아니죠. 보혈은 계속 역사해요. 내 가운데서. 계속 역사해서 내 언행을 깨끗게 하고, 내 생각을 깨끗해 하고, 내 발걸음을 깨끗해 하고, 내 삶의 행실을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해요. 누구까지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까지. 이게 말씀이 진리고 이 역사가 사실이라면 이 역사를 지금 내 삶에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능력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섬기게. 기쁨과 감사함.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은 뭐죠? 영원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고 섬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기쁨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섬기. 근데 그 능력이 뭐예요? 누가 그렇게 해요? 보혈이. 보혈이. 보혈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요. 영원히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죠? 섬기게 합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고 뭐로 섬겨요? 심령으로 섬겨요. 우리 예배도 뭐로 드려요? 신령과 진정.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지금 음식 준비하는 우리 자매님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 준비된 음식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제하면서 맛있게 먹는 그것도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주님 피로 사신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그렇죠? 예. 우리가 먹어야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육간의 양식을 계속 먹고 강건하게 되시고.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보혈의 공로로 입은 구원의 옷. 그리고 이제 보혈의 능력과 역사로 입게 될 성화의 옷. 이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입게 될 드레스. 예배 끝나기 전에 주님 오시면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 때 순간 통과하고 혼인식에 바로 들어갑니다. 아시죠? 신부단장, 신부단장 하시고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설 때까지 우리 이 싸움 계속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복음 특강은 여기서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인물 강해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새로운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배웠던 말씀, 특별히 바이블 세미나 즈음에서는 이 복음 말씀을 제가 다시 재삼 강조하고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더 깊게 들어가서 말씀드립니다. 꾸준히 말씀 들으시고 오늘 말씀도 유튜브에 올라가면 또 기회 되실 때마다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죄와 우리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라는 그 피의 언약, 새 언약을 성령의 검으로 우리 마음의 비석에 새겨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달려가면서도 그 복음을 읽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마음의 비석에 새겨진 그 복음 하나님의 피 언약을 읽어가는 또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보혈의 공로와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구원의 옷을 거룩하게 유지하며 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식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 어린 양의 아내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날 그 순간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깨어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송가 81장, 81장 귀하신 주의 이름을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